2025년은 21세기의 전반부, 2050년의 또 반이죠. 4반세기가 꽉 차는 해가 2025년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며 시작했는데 벌써 4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설날이니 정식으로 을사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20년 전 1905년 을사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한 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올 2025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 시작점에, 오늘 1월 넷째 주일인데 시작점에 서 있으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을 경험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전망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시간 안에 존재하며 우리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시간을 통해 생성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가 말했듯이 시간을 입고 있습니다. 시간과 그 영향력을 흡수하는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시간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고대 신학자, 354년부터 430년에 살았으니까 1600년 전의 인물인데요. 시간에 대한 많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 당화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시간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나이까? 누가 내게 묻지 아니하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나이다. 하지만 누군가 내게 물어 그것을 설명하라 하면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시간 다 아는 것 같지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죠? 학교에서는 지구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 1년이고, 또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약 24시간, 엄밀하게 말하면 23시간 56분 4초가 걸리는데, 이것을 하루로 설정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그리고 한 바퀴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자전하는데 24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것은 인류가 천문학적 관철을 통해서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알았고,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처럼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설명은 시간의 구분과 측정을 가능하게 만들지만 왜 시간은 계속 생성되고 움직이며 왜 인간은 그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인식하게 되는가? 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시간의 흐름에는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철학자들의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시간에 대하여 당화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해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편 기자가 당시에 70, 80 말했습니다. 강건하면 80, 덜 강건하면 70도 못 되고 더 강건하면 80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라 말한 거에 비해서 2절에 보면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 말씀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구나 태양계의 물리적 시간의 제한이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즉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은 시작점을 갖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피조물도 없었죠. 따라서 변화하는 사물과 사건들 사이의 관계가 시간이기에 사물이 없는 곳에는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하고 요즘에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가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더불어 만들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에 의하면 시간 밖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밖의 시간과 시간 안의 시간, 피조물의 시간이 만나는 시점이 바로 태초,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서 창조하신 절대자이시고 세계 초월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끔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좀 들으셨죠? 어떤 성직자가 그런 것을 꼬치꼬치 묻는 사람들 위해 지옥을 짓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셨습니다. 시간 밖의 시간, 그것을 성경은 영원이라고 하는데, 영원은 무한한 어떤 시간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묘사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시간의 흐름도 없고 과거와 미래가 모두 현재로 존재하는 그런 시간, 즉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함은 시간의 무한한 확장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근원인 하나님의 시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규정한 시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 시간 안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 시간 밖의 시간에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목적을 가졌다.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창조의 일부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메인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곧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및 의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흐르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전개되는 것이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보여주듯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 안에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무의미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과정이 바로 시간이고, 인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경험하며 그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류는 시간 속에서 성숙해가고 완성되어 간다. 이것이 성경이 시간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경험을 하는 가능성을 시간을 통하여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으로 형성된 우리의 삶,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타락 이후에 우리의 시간 속의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시간을 벗어날 때가 이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면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마침내 부활로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도 그러한 시간의 일부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 더 강건하면 90,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 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시간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 시간은 또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 제가 PPT에 하나, 바위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접니다. 네, 2019년에 저희 GMDC 훈련생들과 MT를 갔는데, 여기가 저희가 80년대 저희가 대학생 때 자주 가던 수영관인데, 제가 오랜만에 한 30년 전에 갔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저희가 자주 올라가서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부르던, 노래하던 그런 바위인데, 주변의 건물들은 다 바뀌었는데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야, 시간이 참 빨리 흘렀다. 30년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2007년 제가 GMC 원장으로 취임식 때 사진입니다. 우리 혜준이, 우리 이 학교에서 아시는 분들 있겠죠.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텐데요. 이것도 벌써 18년 전의 일입니다. 이 학교가 시작된 지 저희가 1년 정도 됐을 때 왔거든요. 2006년 말에 와서 제가 2007년부터 이 학교의 협동 목사로 시작해서 2023년까지 제가 협동 목사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은퇴한 겁니다. 제가 주보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협동 목사로. 이것도 벌써 18년이나 지났어요. 젊었죠? 속히 지나갔습니다. 참, 이 시편 90편 말씀은 제가 저 수양관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던 구절입니다. 수양에 가서 아침에 묵상하던 구절인데, 30년 전, 40년 전 대학생 때, 청년 때 읽었던 이 구절이 지금 읽으면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야, 정말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우리의 날이 신속히 가는구나.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오늘 말했듯이 우리에게 우리 날 길섬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주셨어. 우리가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기도 드려야 할 그런 간구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의 마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나의 인생에 어떤 시기에 있는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80, 90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 언제 있는가? 우리 인생의 계절에 대한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 독특하지만 그러나 모두 비슷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쭉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갖고 왔는데요. 우리 모든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도 비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 다음 PPT도 보여주시죠.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봄으로 성인으로 전환기가 있고 쭉 성인 시대를 살다가 중년으로 전환기 40에서 45세 그리고 이제 중년기 가을이 쭉 65세까지 진행됩니다. 60세에서 65세까지는 또 가을에서 겨울로 노년으로 넘어가는 또 그런 전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의 겨울을 같이 보내겠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계절은 다 다르다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계절은 우리가 만들지 않고 닥쳐옵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닥쳐오고 겨울도 닥쳐옵니다. 장로님, 우리 같은 58년 개띠인데요. 또 그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절에 맞춰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며 겨울을 위해 저장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이한교회는 대체로 젊기 때문에 이인희 장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상당히 연장자에 속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20년 전은 더 젊으셨어요. 다. 작년 가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매년 받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갔더니 원래 건강검진 시작하는 시점과 다르게 의사를 먼저 만나러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더니 여기서 저까지 빨리 한번 걸어갔다 오십시오. 걸어갔다 앉았더니 한 발을 들고 서 보십시오. 눈을 감고 서 보십시오. 안 하던 검사를 하더라고요. 66세가 될 때 그거 하게 돼 있답니다. 얼마나 이제 노년이 진행 이제 그 전환기에 하는 거죠.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노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저희 어머니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많은 것을 잃어버려 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상실과 또 어떤 슬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허무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때가 바로 그때이죠. 우리가 어느 계절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속히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똑같은 태양이 비추지만 여름의 빛만 가을의 추수를 허락하고 시든 줄기에서 소떼를 먹일 옥수수를 따고 차가운 가을 공기를 맞으며 땅에서 감자를 캐낸다고 한 사람이 자기의 정원 가꾸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묘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란 책인데요. 죽어가는 정원과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사실에는 희한한 역설이 있다. 선물은 마지막에 도착한다. 많은 것을 또 잃어버리는 계절이지만 또 가을과 겨울에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기억하며 그 시절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철을 모르고 사는 것을 철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야 가을인데 봄처럼 살려는 사람들, 겨울인데 여름인 줄 아는 사람들도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어떤 역사의 시기가 있는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역사의 시점은 무엇인가? 특별히 시편 90편 기자는 유대 민족에 처했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어떠한 역사적 시기를 살고 있는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구약 전 시대에 걸쳐서 약 800년간에 걸친 시들이 150편이 모여서 하나의 책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5개의 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PPT 여기 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 오늘 시편 90편은 제 4권의 첫 번 시입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에 대한 시가 많이 나와 있으며 다윗과 다윗 왕조의 통치에 관련한 시입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인간 왕조로서 취약함을 드러내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권은 이제 90편부터 시작되는 4권은 바벨론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때 형성된 시들이 모여서 4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4권과 5권에는 이제 다윗 왕조 같은 인간 왕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더 이상적인 왕,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인간 왕조는 사라졌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자는 것처럼 자다가 깨면 없어지는 풀같이 왕도 사라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왕조는 사라졌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4권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2025년, 1905년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며 소망의 씨앗을 뿌리기 힘썼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세웠고요. 7명의 의사도 그 시점에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한국교회는 했습니다. 2025년 그동안 우리나라와 교회 공동체는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괴로움과 고통과 심판을 감내하는 시기가 202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이한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더욱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진전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으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2025년도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이한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도 있을 줄 아는데 권면하고 싶습니다. 옛날이요 하며 우리 한번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젊은 얼굴이 있고 약간 중년 얼굴이 있고 노년 얼굴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옛날이요 하면서 이런 태도는 성도에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이 노년의 시절 위엔 죽음과 소멸을 바라본 두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PPT 보면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소멸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종말론적인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거의 형수에 빠지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로 올 2025년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미래가 나의 현재 안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죽기 전에 몇 달 전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땅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정원사가 정한 때에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짜 세상으로 올라가기를, 진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씨앗 말입니다. 저는 그 세상에서 돌이켜보면 현세의 삶이 비몽사몽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꿈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밑에 있는 씨앗이 땅 위로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자라나는 것, 그런 것, 땅속의 씨앗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 부활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천지 창조와 같은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부활을 경축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새 창조의 전망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어떤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올 2025년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를 또 이 땅에서 기다리며 그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무에 빠지지 말고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안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